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을 많이 읽을 건데요. 좀 차분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죠. 열십자에 이 가라는 게 실형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사전을 찾아보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혹시 실형이 뭔지 아시는 분? 실형. 아는데 차마 못 듣고 계신 건 실형이 이게 실형이래요. 요게 횟대. 요게 횟대고 저게 실형이래요. 옷 같은 거 걸어두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십자 모양으로 된 무언가를 걸어두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전에 서양에서 죄인을 못 박아 죽이던 십자형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도 십자가는 위를 향한 막대기 기둥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형.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웬만하면 좀 예수님의 표정을 봤다 그랬죠. 막 화를 내는 그 대제사장들과 정반대의 표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웬만하면 놔주고 싶어요. 웬만하면. 근데 결국은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죠. 근데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처형이라는 것 자체가. 게다가 저희가 최고형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형이 뭐죠? 최고형이 뭐죠? 사형이죠. 그죠? 사형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제 무기징역이 있긴 하지만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형과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사형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된 게 1997년 12월 30일이고요. 그날 23명이 한꺼번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5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제 그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의 글을 좀 읽어봤더니 실은 원래 막내 검사가 한대 원래는. 근데 막내 검사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못한다 그래서 자기도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거죠.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러 갔는데 5명 중에 2명은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3명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대요. 사형 날인데.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에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5명 사형 집행하는데 40분이 걸렸답니다. 40분이 걸리는데 5명이 다 교도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한 분은 이제 교도관이 우니까 내가 웃고 갔는데 왜 당신이 우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가 하는 얘기가 다행히 한 명이라도 나는 죄가 없어 그러고 죽었으면 상상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게. 여러분 실은 여기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다 살인, 그 다음에 강도,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이죠. 다행히 아직 23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집행되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한 68명 정도 사형수가 현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랑 무기징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실은 2000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최고형이라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형 중에 사형 받을 만한 일인데 좀 가벼운 죄, 사형 받을 만한 일인데 무거운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인에게만 주는 가장 위중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로마 시민은
이걸로 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 시민은 이걸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는 뭐 타민족만,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실은 뭐 타민족이라고 할 때 좀 애매한 건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반역했거나 아니면 그 반역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그 사형을 집행했던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혹시 잘못됐을까봐, 그죠? 억울한 사람이 죽을까봐 검사가 고민하고, 그리고 사형 전에 모든 교도관들이 같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보내주는 그런 생명 존중 같은 거는 2000년 전에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 다음 본문이 충격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쭉 읽읍시다. 시작.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뭐 자세한 설명 안 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처럼 만들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요, 예수란 사람은 그냥 문제아였을 거예요. 이번에 유대 유월절이 오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올까 막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란 사람이 와갖고 뭐 난리가 났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아시잖아요. 잠도 못 자고 지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무가 자꾸 늘었겠죠, 그죠? 아마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번 유월절 안 힘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래도 뭐 볼 때는 막 뭐 왕처럼도 들어오고 막 칭찬받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저 아무 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끌고 나갔다. 우리가 생각하면 실은 원래 사형수,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법무부에서 오늘 그럼 이제 그날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다가. 근데 이건 다른 거죠. 오늘 죽이기로 했는데 한참을 놀려요.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저희는 보통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 이렇게는 아니었을 거라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사람을 다룰 만한 나무가 이 정도 크기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로대라고 하죠. 세로대는 서 있고 가로대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 가로대를 들고 갔는데,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라는 말이 있고, 실은 채찍질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채찍질까지 당했어요. 로마의 채찍질은 좀 달랐다 그러죠. 가죽끈 끝에 공이들이 달려 있고, 그래서 살을 뜯어내는, 그래서 채찍질 40대가 사형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채찍질을 하고서 왜 그랬을까?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반역한 사람을 죽이는데 저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는 못 그러겠어 뭐 생각을 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야 빨리 죽는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고 사람이 크게 빨리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을 배려한 건 아니에요. 아마 채찍질 당하시고 들만한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로마 군인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너 자! 그러고 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쓸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쓸개잖아요. 포도주에 왜 섞었을까요? 장난치는 거예요. 꼭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지금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까나리 액젓을 넣고 마시게 하고 막 웃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보다도요, 마태복음이 되게 담담하게 적은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 처형. 좀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게다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뭐죠? 망치로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실은 이것도 원어로 보면 그냥 종속절에 들어가요. 종속절에. 주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오늘 저희는 그래도 아이들은 없으니까 중등부부터 있지만 너무 실은 충격적인 거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마태가 쓸 때는요.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마태복음이 한 8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역 때문에. 그때 거의 여리고부터 그때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다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셨던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십자가 세 개를 그리죠. 가운데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훅 지나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달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행시나 그런 우리나라 사형 제도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 사형 형사까지 가는 그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최고형인 이유는 못 박힌 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만 하는,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도 죄질이 심한 경우는 그냥 그게 다 뼈가 될 때까지 그냥 달아놓는 그런 최고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놀린 건 로마 병사들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병사만은 아니었어요. 더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거는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파란색으로 된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에도 보면 저 산꼭대기 있죠, 그죠? 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황토색으로 된 높은 산을 그죠? 올라가시고 저 산 위에 나중에 쫙 모았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근데 실제로요. 골고다 언덕은 성벽 바로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냥 성벽을 나오면 바로 보여요. 보이는 것도 몇십 미터도 아니고 꽃해야 5미터, 6미터 정도. 높이야 지금 가늠할 수 없지만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밖에 보면 성벽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거기다 단 거예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간단해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다던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웃겨. 배신감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게다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면 가장 예루살렘에서 자랑하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면 감히 예루살렘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대제사장들도 알아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쳤다는 걸 알아요.
그래, 네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지. 근데 네 문제나 해결해. 네 문제나 해결해. 한옥교회는 뭐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요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프시면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작년이 그것도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한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밥을 먹는데 교육 목사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암이 걸린 걸 알았는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으니 나 지금 안식년 갖겠다 그러고 혼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그런 얘기 듣죠. 야, 기도한다며. 신앙이 좋다며. 저희 아버지께서 암을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하셨대요. 누가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지. 두 번째 걸리니까 그러더래요. 조금만 더 하지. 여러분 실은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하루 전만 해도요,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없을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렇게 돈 좀 쥐어주고 몰래 가서 예수님 잡아오고 재판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한밤중에 확 끝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십자가에서나 내려와. 더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그가 믿은 게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독일인들이 그랬대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 독일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저기 계시다고. 저기가 어디였냐면 자기 동료들이 목매달아 죽어있는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정말 며칠 전만 해도 4일 전이에요. 이 성경의 시계로 보면 4일 전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치던 그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더 읽어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심지어는 강도들까지도, 대놓고 죄인인 사람들까지도 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고난받는 거, 슬픈 거, 상처, 심지어 모욕받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원어, 스타우에로라는 그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뜻이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세운다면 그 십자가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 조롱했던 말들 하나씩만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그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이요 다 진실이었어요. 다 진실이었어요. 70% 이상 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씩 볼까요?
유대인의 왕, 이것도요, 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고는 안 하셨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어. 긍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또 볼까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볼까요? 남은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전 이게 제일 은혜로웠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예,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죠?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도대체 왜? 이게 맞는데,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 다 진실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왜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통 같은 거 받을 리가 없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롱 같은 거 받을 리가 없대요. 네가 이런 걸 받고 있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니 생각나는 사건 하나 없으세요? 떠오르는 거. 마태복음 앞에 있었어요. 이 말을 누가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떨어져도 넌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인사만 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다 있게 될 거야. 광야에서 누가 한 말이죠? 악마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야, 네 말은 틀렸어.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중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배고프지 않기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에서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만큼 주실 거야. 전 나중에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 제가 어릴 때 외우던 대로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아직 그 세번역은 아직 없고 개역개정으로 안 바꿨냐면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가 하는 주기도문 중에, 주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희 세번역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필요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필요한 만큼 줄 터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친 이들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죠? 낮아지라고요. 섬기라고요. 예수님은 평생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서 내려오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2번이나 뭐를 지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섬기며 낮아지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분이기에 예수님은요, 그 복음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길,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비껴가면 안 되냐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오늘 저희 손으로 묵상 본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박기훈 전도사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은혜가 됐던 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힌 몸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바울이 막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목요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혹시 차에 십자가 걸어두고 계시나요? 저도 예전생에 걸어뒀었는데, 여러분 걸어두든 아니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합당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베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왜 나올까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진심으로 깍듯하자. 우리 서로에게 겸손하자, 온유하자,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싸우고 있지만 더 읽어볼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항상 수련의 마지막 이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항상 수련의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눈물 한참 흘리고 나서 손을 딱 잡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요.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죽음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읽을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주도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 알죠? 공부하려고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웅재 목사님 기억하시죠? 한웅재 목사님께서 어제 페북에 사진 하나 올리셨는데 딸이 중학생인 것 같아요. 그 소파에 누워서 노트북을 이렇게 뉘어놨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이러고 있는 거를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원격 수업을 대하는 내 딸의 자세라고 하면서 그래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깨면 바로 공부하겠다는 너의 일념이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올리셨어요. 예. 운동하려고 그죠? 요즘에 산책 좋잖아요. 운동하려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딴 거 아니라 고백하려고 그죠? 고백하려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또 묵상하려고 많이 고민 하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고민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가끔 제가 농담처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을 믿지 말자 뭐 이 얘기 가끔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가끔 저희는 선택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을 선택해서도 저를 가려고 했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움직여요. 생각한 지점이 아니라. 빌라도의 선택은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예수님의 선택은 좀 달랐어요. 끊임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고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셨고요. 끊임없이 섬기고며 낮아지는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이번 한 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까지 얘기하니 지금 여러분 제가 1년 설교하는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 아시죠? 정말 이렇게 눈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여 가셨던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죠. 근데요 그게 사랑의 길이었거든요. 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되면 실은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신 분 아직 별로 없었어요. 아마 원격 수업 때문인가 봐요.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승의 날 준비하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했어요. 소리 나오겠죠. 같이 할 수 없어서 졸업생들이 연주를 하고 운전하는 계시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재학생들이요. 재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졸업생들도 여기 약간 내일 또 고등학교 예배가 있어 스포일러가 있어 그건 빼고요 중학교면 근데 애들이 이렇게 불러준 게 너무 전 기적 같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게 그리고 근데 이 찬양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졸업생들이랑 또 고등학교 예배는 또 뭐 저랑 원 목사님이랑 은전사님이랑 다 수업을 들어가고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학교 예배는 좀 이렇게 연결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럴 수 없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왜요? 영상 편지 찍기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쩌지 제가 화요일쯤에 은지전 선생님한테 우리 예배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랑 어떻게라도 좀 영상 편지 찍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렵겠지? 그리고 나서 그래 그냥 우리 그냥 이것만 하자. 그러고 딱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은지 선생님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다 아이들 일일이 물어갖고 담임 선생님이 없는 단톡방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서 영상 편지 찍자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하는데 줌이라고 있어요. 영상 이렇게 화상 회의하는 거. 그래서 줌으로 고등학교 다 아시는 여기 뭐 실은 들켰어요. 왜 고등학교 줌으로 영상 편지 찍는 게 왜 들켰냐면 저희가 선생님들 모르게 하려고 했거든요. 영상 편지 찍을 때 애들이 다 교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다 들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줌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들한테 줌으로 찍는다고 한참을 설명했대요. 한 1시간을 카톡으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 그러면 줌으로 영상 편지 찍으러 학교에 언제 가요?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방법을 썼대요. 일일이 사진을 찍었어요. 원래는 찍을 때 요 글자가 없어요. 근데 글자 없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목요일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목사님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전사님 근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지? 어쩌라고요. 글씨 쓰면 어떨까?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학생애들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한월의 모든 선생님. 이게 그 과정 끝에 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은지 선생님 안 계시면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근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 3시에 저도 이제 딴 편집 때문에 새벽 3시에 하면 저 아직도 안 자요 그러고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새벽에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액자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안 타줬는데 자기 돈으로 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은지 전도사님은요, 은지 전도사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선택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무거운 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하지 않던 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이제 다음 주 말씀은 정말 제가 원래 이 뒷부분 다음 주에 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그 본문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 앞부분이 너무 또 은혜로워서 이렇게 좀 끊어져서 2부로 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걱정 있죠. 하지만 그 나라를 구합시다. 아픈 이들을 향해 섬기고 낮아지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세.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맨날 끝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조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십자가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겐 조롱거리가 되고요, 누군가에겐 희망이 돼요. 우리들에겐 어떤가요? 저는 참 감사한 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간호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절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픈 이를 돕기 위해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간염병에 걸린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섬기며 낮아짐의 자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임을 아는 것. 여러분, 아직도 뭐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지금도 기싸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야, 네가 하면 나도 할 거야, 네가 하면 내가 잘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같이 결단한 저희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올학원 가운데 같이 있잖아요. 한올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올교회 모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셔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망하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 일부러라도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롱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야, 진짜였구나. 메시아의 길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스도의 길이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이런 거구나. 헌신이, 낮아짐이, 섬김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구나. 주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조금씩 그 길을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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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가 메시아의 길임을,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길임을,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임을,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가끔 저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너 아픈 거 기도 안 해서야. 너 잘못된 거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네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네가 더 많이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더 사랑하겠다고, 더 낮아지겠다고, 더 용서하겠다고, 더 무릎 꿇겠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프지만,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줄로 믿는다고. 그래서 난 지금 사랑할 거라고, 난 지금 나눠줄 거라고, 난 오히려 거리를 두며 조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할 거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겠네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와, 나 그렇게 놀렸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십자가가 그게 진짜 길이었네. 그게 진짜 생명이었네. 주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십자가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1들과 함께 수업하며 그들이 선생을 꿈꿀 때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원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셔서 선생님들부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들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오겠지요. 강건하게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이겨내는 이 땅의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월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있으면 분막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분막 공부가 아니더라도 원격을 통해 함께 대화하며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주는 우리 한월교회 교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마음으로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인사합시다.